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환상들이 주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에 관한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정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서 5장의 두 환상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장면, 또 다른 하나는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바로 정결함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 중이었고 제사는 다시 드려졌지만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옛 죄의 습관에 묶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거짓과 탐욕, 불의와 거룩하지 않는 말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를 통해 나는 너희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삶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스가랴는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크기는 20규빗, 가로는 10규빗 정도 됩니다. 세로로는 이제 10m, 가로로 5m 정도의 큰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요. 성전의 현관문만큼이나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숨길 수 없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심판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집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교훈이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꿰뚫는 거울이요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집안 깊은 곳, 마음의 창고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은 탐욕과 거짓과 불의를 비춰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에는 두 가지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죄의 목록이 아니라 십계명의 두 돌판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첫 번째로 도둑질하는 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깨트리는 죄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독하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모두를 훼손시키는 전면적인 불순종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두 사람의 문제나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도덕적 부패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 저주가 온 땅에 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는 히브리 말로 알라, 즉 맹세와 언약의 저주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때 축복과 저주를 함께 두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직 유효하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걸린 거룩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저주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도둑의 집이나 내 이름을 들어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의 들보와 돌들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외적인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집 안으로 들어가 머무르며 죄를 무너뜨립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삶의 가장 깊은 사적 공간, 감추어진 자리까지 찾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나는 몰랐습니다 라거나 이건 내 개인적인 일입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적이라는 영역을 뚫고 그 변명을 뚫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섭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두루마리는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숨긴 탐욕, 불의, 불성실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서 거짓과 부정을 제거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반드시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6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7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에바, 그러니까 곡식을 재는 큰 광주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5장 6절에 이것은 온 땅의 죄악이다. 에바는 백성의 일상 속에서 늘 사용되던 경제적 도구였습니다. 즉 삶의 중심부에 자리한 불의와 탐욕과 부정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를 막연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죄가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에바의 납덮개를 열자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악이다. 이 여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죄의 실체를 의인화한 모습입니다. 여인이 다시 에바 속으로 밀려 들어가며 납으로 된 무거운 뚜껑이 닫힙니다. 이는 죄가 다시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통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앞에 백성 안에서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납뚜껑은요 상징적으로 무겁고 견고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열 수 없는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주권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닫아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스가랴의 환상 속에 비춰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외치신 그 순간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덮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납뚜껑처럼 우리의 죄를 봉인하신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여인은 악을 옮기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영에 의해서 진행되는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루하흐는 바람이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께서 악을 들어서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사람의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정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을 보면 그 여인을 그 악을 시나일 땅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 집을 짓고 그 위에 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날은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땅, 교만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시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지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던 악은 다시 악의 본향으로 옮겨져 그곳에 집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판의 장면이 아니라 거룩한 분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악은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회복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공동체는 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이란 단순히 도덕적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해 온누리교회 공동체를 정결케 하실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숨은 악을 내가 드러내고 그것을 옮겨버리겠다. 너희는 내 성전이 되어라. 스가랴의 환상들은 단지 신비한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단순한 건축의 복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제거하시고 악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요. 이민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타협 속에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도시에 살고 있다 보면 물질과 성공, 편안함이 우리의 기준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내고 내가 옮겨버리겠다. 이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공동체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는 반드시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결은 징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두 여인이 성령의 바람에 실려 악을 옮기는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사건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예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악을 옮기는 사역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평안할 때도 때로는 갈등이나 불편함이 생길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는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바벨론 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단순히 제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만과 불순종의 자리로 되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그곳이 머무는 자리로 보내심으로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교만, 탐욕, 불의, 자기의 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를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바벨론과의 경계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예배는 형식으로, 사역은 자기 만족으로, 공동체는 세상의 방식으로 오염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분리하시지만 그분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도피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한복판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이 환상은 단지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공동체적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함께 깨끗해지는 곳입니다. 우리 상해 온누리교회가 악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아래 정결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서의 모든 환상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는요 저희가 함께 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4장에서는요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요 그 성전이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단순히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이 죄가 제거되어지고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옮기시는 일에 먼저 손대셨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임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죄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가 본 그 두루마리는 하늘을 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드러내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정결 작용입니다.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날개를 덮자 이 광주리 속에 한 여인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덮개를 여시고 그 실체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숨겨졌던 그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이 광주리에 넣고 납덩이로 덮은 뒤 이 바벨론으로 옮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내쫓는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보존하시는 은혜의 사역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죄가 떠나고 하나님이 편히 거하시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스가랴서의 이 환상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교회가 죄를 덮고 진리보다 체면과 이익을 더 중시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를 성전이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교회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교회 공의를 세우듯 오늘날 말씀은 교회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악을 품은 채 내가 거할 수 있겠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다시 엎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에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악을 제거하신 후에 새롭게 하신 후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악을 옮기시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공동체와 그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